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이빨 어떻게 빼요? 치과 가나요? 집에서 뺍니까? 예, 맞아요. 목사님도 다 이빨 집에서 뽑았습니다. 목사님 아빠는 이빨 뽑을 때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빼나요? 실로 묶어가지고 쭉 한 다음에 꼭 저쪽을 보래요. 저쪽을 보고 또 엄마가 오셔가지고 꼭 다른 얘기를 시키시다가 목사님 이마를 팍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이빨이 빠져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 둘, 셋 하고 뽑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둘 했는데 뽑혀 있어요. 제발 셋에 뽑아달라. 그런데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이미 그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빨을 그렇게 뽑아드리고 있어요. 혹시 이빨 뽑을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 이빨 잘 뽑습니다. 치과에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이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 치과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뻐드렁니가 여기 나 있는데 이빨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빨이 나고 있는데 영 이게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튼튼해가지고 빠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빨을 뽑으러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주사를 놔주시고 마취를 한 다음에 이빨을 뺀지 같은 걸 이렇게 뽑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념으로 그 이빨을 주시면서 집에 가서 천장에 던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은 그때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아프고 치과에는 처음 가보고 무섭고 그래서 바로 던지라는 줄 알고 선생님 이마에다가 이빨을 던졌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집에서 던지라니까 왜 선생님한테 던지냐고 혼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치과에 갔대요. 이 아저씨가 이빨을 다 치료하고 집에 갔는데 영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아줌마가 이 양반이 왜 밥을 못 먹냐, 반찬도 하나도 못 먹고 밥도 하나도 못 먹는다 그래서 치과에서 진료를 잘못한 줄 알고 간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저씨가 이빨을 잘못 치료했는지 밥을 하나도 못 먹어요. 반찬도 못 먹고 이거 잘못 치료했습니다. 다시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제 이빨을 이제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치아를 이제 가가지고 치료하려고 해보세요 하고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저씨, 선생님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밖에 있다가 막 뛰어 들어와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밥을 하나도 못 먹는다니까요. 반찬도 못 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 나가 계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니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치료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가 있으세요?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또 저쪽에다 또 뛰어들어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밥을 하나도 못 먹는다니까요. 반찬도 하나도 못 먹고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빨리 이건 분명히 잘못했을 거예요. 빨리 다시 치료해 주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작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선생님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 귀에 대답하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반찬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참 재미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평소에 집에서 아내가, 엄마가 밥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있는 아저씨. 늘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밥하는 것이 어려워요. 한번 밥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참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맛있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도 구름 기둥이 있거든요. 출애굽하는 그 날부터 구름 기둥이 있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쓸 때 우리 배울 때 어떤 거 쓰지 말라고 배워요? 너무 당연한 거 쓰지 말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났다. 양치를 했다. 또 아침밥을 먹었다. 점심 밥을 먹었다. 저녁 밥을 먹었다. 밤에 잠을 잤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특별한 거를 쓰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워요. 일기 쓸 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은 매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온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당연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너무 당연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치아를 한번 뽑아보세요. 조금만 시리고 불편해 보세요. 그럼 그때 어떤 걸 느낍니까? 아, 치아가 건강한 것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치아가 아프면 먹는 것만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온몸이 막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관리 잘할 걸. 그때 치과 한번 더 갔다 올 걸. 소중함을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9장에는 이제 성막이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성막에도 구름 기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위로 올라가면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밤에 춥지 않도록 불 기둥이 진영 한가운데 활활 타오르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졸릴 때는 잘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학교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가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 때로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자유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절에 따라 적절하게 입고 있는 옷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강, 오늘도 호흡하고 또 걸어 다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면 다 집에 가시죠? 당연하지 않아요. 집이 따뜻합니까? 물을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오늘은 식구들도 많이 왔는데 환영합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우리 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당연히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당연히 장관이 되고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히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더 지저분한 자리로, 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내권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간주 박수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좋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공수기 않으신 주님,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박수! 영원한 통치자 되시고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과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줄 아셨죠? 잠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만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여호수아 5장이에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막 빨간 펜으로 막 표시해두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체크 잘 해놓으세요. 신대원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11절, 12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과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40년 동안 보면은 41년이에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린 후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그 소산물이 농산물이 나온 후에 그리고 그 농산물을 탈곡하여 그 농산물을 먹은 후에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9장의 말씀은 그 중간에 하루쯤 이렇게 성막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날을 기록한 것이고 마지막 날을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날 새벽에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때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을 그날 새벽에도 거두어 드리고 그 만나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낮예배 때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안악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구름 기둥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해준 밥 잘 먹어놓고 엄마한테 나 왜 이 옷 안 빨아줬냐고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옷 있는데 엄마가 내준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로 학교에 다니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한 영을 여러분들 각자의 가슴마다 넣어주셨어요. 완전히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상처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떠한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도 몰라도 글을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안악자손, 내가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계신데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겨내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 하나님을